like father, like son.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런 뜻이죠.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호부 무견자. 호는 범호자, 호랑이란 뜻이죠. 호랑이 아버지에게는 강아지 자식이 없다. 아버지가 호랑이면 자식도 당연히 호랑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father,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이고, 에베소서 오늘 5장 말씀, 이제 16번째 설교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사랑만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로서 당연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죠. As different as day and night. 낮과 밤처럼 다르다. 그런 표현입니다. 천양지차, 우리말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처럼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의미죠. 쉽게는 극과 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을 믿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로서의 우리의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단어, 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전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의 우리의 삶은 정말 day and night, 극과 극, 그죠?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의 말씀을 첫 번째 시작을 할 때 말씀의 주제를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신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먼저는 내면적인 변화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죠. 그리고 우리의 nature, 우리의 본질도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변화를,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목적도 달라졌고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가치관이 다 달라진 것이죠. 이 엄청난 우리의 내면적인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4장부터는 그런 내면적인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외면적인 삶의 모습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8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before, 이제는 now. day and night, 낮과 밤이 다른 것처럼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지금은 빛이 되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 성경은 빛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할까요? 빛이라는 말씀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첫째는 지식적인, 지적인 의미입니다. 이건 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이 빛과 어둠의 차이는 깨달과 깨달지 못함의 차이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은 그 빛을 깨달지 못했어요. 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하여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빛에 대한 이야기는 지식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광채가 비친다는 건 뭐냐면 깨닫다, 알게 된다 그런 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은 지식의 의미, 진리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빛과 어둠은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냐 아니면 죄악이냐. 이사야서 5장 20절을 보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이 흑암, 광명, 이것은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도덕적인 의로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빛 가운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것을 9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는 빛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그 지식을 알게 된 우리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빛 가운데 행하라라는 뜻은 선하게, 의롭게, 진실되게 살아라, 그런 뜻이죠. 엄청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빛을 알았기에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 빛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why? 왜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할 때 질문을 많이 하죠. 무슨 질문을 많이 합니까? 왜요? 왜요? Why? Why not? 이것은 우리 인간의 깊은 영혼 속에 본질적인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이해받기를 원하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이건 지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알기 전에는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삶은 그래서 먼저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유가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지, 왜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안에 그 본질적인 가치관에 대한 이유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라비 제커라이스가 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질의문답 시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는 도덕이 있다, 옳고 그름이 있다, 이런 강의였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못지않게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질문에 라비 제커라이는 yes,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유 없이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선하게,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때로는 자신의 선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하물며 종교적으로 볼 때는 선하게 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신에게 어떤 은총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종교인들이 있죠. 우리는 그들의 열심과 노력에 대하여 여러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열심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더 열심히 우리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열심과 열정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느냐,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모든 종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고 하라는 것 함으로 말미암아 신의 노여움을 피하거나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누구 중심입니까? 인간의 자기 행위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선을 행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빛 가운데로 행해야 합니까? 성경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다시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라는 명령어인데요. 그 명령어 전에는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다시 얘기하자면 상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예전에 어둠이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빛은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또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명령에는 또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 있으니 그렇게 살아라라는 여러분 약속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실 일이 없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얘기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은혜와 족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핑계 많이 대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오늘 16절에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악한 시대에, 악한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을 하는가?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청교도 목회자였던 존 오웬은 우리 인간과 죄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과 후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 Under the dominion of sin.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다. Under the influence of sin. 지배와 영향력의 차이가 뭡니까? 지배는 우리의 의지가 상관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향력은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진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영향력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이유, 이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How important is it? 어떤 사람들은 상황적으로 필요에 의해 착하고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착하게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에는 희생이 요구되고 때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결정하는 것이 큰 손해를 가져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생명보다도 더 중요해야 합니다. 산다는 것은 그냥 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는 빛 가운데 살아야 사는 것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로 살지 못한다면, 내가 어둠이라면 차라리 내 생명보다 나는 그 가운데 빛이 되어 차라리 내 생명까지도 손해보는 한 일이 있어도 나는 빛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인 이유를 먼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까? 우리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예배 출석합니다.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섬깁니다.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신앙과 상관없이 육체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제가 지금 언급한 이런 것들은 참 거듭남, 회심한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은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회심하지 않아도 이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 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직분을 받을 수도 있고요,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봉사할 수도 있고요,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러한 것들과는 다른 것이죠. 구체적으로 9절에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냐? 어느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헌신도 하고 봉사를 해야 되지만 정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모습은, 첫째는 뭐냐?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9절에 착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착한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아유, 저 사람은 착해서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이 보면 그저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성경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치지 말아야 하죠. 때로는 우리의 말에 저 사람 착해라는 말에는 저 사람 무능력해 라는 그런 의미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착함이라고 번역된 선한 삶의 모습은 아거스토네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희생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해코지를 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선한 삶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거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 사람의 행복과 그 사람의 잘됨을 위하여 내가 희생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어는 뭐냐? 의롭다는 단어가 나오죠. 의로운 삶, life of righteousness.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의미죠. 하나는 관계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삶의 모습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관계적인 의의는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로우냐?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의를, 칭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관계가 된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의로움의 의미는 이것은 삶의 모습의 의로움입니다.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의로운 모습이죠. 거룩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이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Instrument of righteousness. 우리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이건 의롭게 살아라, 그런 뜻이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의를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빛의 자녀들다운 행함이고 회심한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되는 열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함은 여기서 진리를 얘기합니다. truth. 진실함은 거짓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짓이. 영어 단어에 sincere라는 단어가 있죠. sincere. 물론 이 어원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지만 한 설에 의하면 이것이 라틴 말에서 나온 말인데 sin, without, sere라는 것은 wax라는 뜻이에요. without wax. 왁스가 없다, 빠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 고대 사람들이 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이나 병을 팔 때 금이 가거나 흠이 가면 이거를 왁스로 이렇게 딱 메꿔가지고 색깔을 칠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파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건 흠이 없습니다. 이건 금이 간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왁스 칠한 거 아닙니다. 해서 가게 앞에다가 sincere, no wax 라는 글을 붙였다는 거예요. 거짓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그냥 눈 가림만 한 거 아닙니다. 색깔만 왁스 칠해서 색깔만 칠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sincere이라는 말은 뭐냐면 진실되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진실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선한 삶, 의로운 삶,
그리고 진실된 삶.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 먼저 우리는 이런 삶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항상 캠프 가면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영어로 했죠. It only takes a spark to get a fire going. 불을 지르기 위하여 불꽃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 작은 일에 우리가 아직도 금이 가고 깨지고 찌그러진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선하게 진실되게 의롭게 사는 작은 모습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번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필라델피아에 많은 범죄가 일어날 때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각 집 앞의 길에다가 전등을 밤마다 켜놓을 것을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먼저 자기 집 앞에 아주 예쁜 바스켓을 만들고 거기다가 디자인한 그리고 꾸민 등불을 딱 달아놨대요. 자기 집 앞에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너무나 보기에 아름답고 그래서 유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벤자민 프랭클린 한 것처럼 각자 자기 집에 꾸며서 이렇게 등불을 달기 시작을 해서 결국 필라델피아 전 지역에 밤이면 집 앞에 길가에 다 등불이 달려진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열매가 맺어졌다고 합니다. It takes only a spark. 작은 불꽃 하나예요. 작은 불꽃이 산불을 일으켜. 그죠? 수천 에이커의 우거진 숲을 태우듯이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들처럼 작은 하나하나 작은 일에서부터 선하게 의롭게 진실되게 살 때 큰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러면 삶의 결국 그런 모습을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는 뭘까요? 성경에는 분명한 궁극적인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의롭고 진리를 추구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맺어지는 열매는 첫째는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 보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나니. 빛은 어둠을 드러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요즘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계속 이 사회적인 이슈가 뭡니까? 동성연애, 동성결혼의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굳이 동성결혼에 대해서만 이렇게 민감하냐? 왜 그걸 죄악시하냐? 왜 그걸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로마서 16장까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왜 복음이 중요한가? 왜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1장에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누가 정하는 겁니까?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거짓말하는 것도 죄지만 거짓말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더 큰 죄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도둑질 해놓고 도둑질하는 게 왜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법을 어길 때 그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타락한 인간이 가면 갈수록 죄조차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당해하고 나중에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죄라는 거예요.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거짓말하는 것, 사기를 치는 거하고 다 같은 죄예요. 근데 그걸 죄라고 여기질 않고 그것을 옳다고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교단이나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죄악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죄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당신 나쁜 사람들이야,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는 당신보다 나아 라는 교만이 돼서는 더욱 안 되겠죠. 어둠의 죄악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부끄럽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빛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중요하지만 사랑과 지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또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유, 붕어빵이네요. 무슨 말이에요? 아들 보고 아빠 똑같이 닮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저희 손주를 보고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때 할아버지 모습도 좀 있네요. 아, 이러면 괜히 마음이 좀 기뻐요. 아, 그렇지. 내 핏줄이고 내 자식인데.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봐라. 주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는 말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람들과의 삶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모습, 라이프스타일이 하나님을 닮아서 선하고 의롭고 진실될 때,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관계가, 언어가, 모습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시험해 봐야 하는 거예요. 시험. 이 시험해봐라, 테스트라는 단어로 번역된 도키마조라는 헬라어는 시험해라, 확인해라, 드러내게 하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trying to learn, 그렇게 배우도록 노력한다 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배웁니까? 실천함으로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마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청년들은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공부를 하면서 어떤 전공의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캐리어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 미래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더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해 볼까요? 첫째는 어떤 일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또 하나는 이것이죠. 너무나는 많은 사람들은
분명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right now, right here, 지금 여기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다시 얘기하자면 도키마소, 배우질 못한다면 내일 더 큰 일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지금 작은 일에서부터 원수를 사랑하는 거 해야죠. 땅끝까지는 영혼을 사랑해야죠. 아니요, 먼저 내 가족을 사랑할 줄 알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as different as a day and night, 낮과 밤이 다른 것처럼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극과 극처럼 이전의 우리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기적적으로 달라질 것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한 마을에 마을 사람들이 양을 도둑질하면서 살아가는 두 사람의 도둑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잡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잡혔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 두 사람을 어떤 형벌을 줘야 되는가? 마을 사람들은 이 두 사람에게 이마에다가 쇠를 불에 달고 와가지고 낙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ST라는 낙인을 찍어준 거예요. Sheep thief, 양도둑이다. 그러니까 자기들 지은 죄에 대해서 평생 이마에다 찍고 다니고 부끄러움을 당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죠? ST, 저 양도둑? 저놈 양도둑이네. 아주 끔찍한 형벌이었죠. 그런 낙인을 받고 난 후에 한 사람은 도저히 그 마을에 살 수 없어서 그 마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마음에 회심이 온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양을 훔치면서 살아왔던 것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을 돌이켜서 내가 이제 선하게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의 변화가 온 거예요.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처음은 이 사람과 인사도 안 받고 상관하지도 않았어요. 왜? 양 도둑이었으니까. 마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지극히 병간호를 해주었습니다. 마을에 도움이 필요할 때면 그는 언제든지 나타나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실함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친구가 된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고 합니다. 마을을 찾아온 한 여행객이 카페에 앉아 있는데 한 노인이 이마에 ST라고 낙인이 찍힌 노인을 본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죠. 마을 사람들과 다정다감하게 대화하는 그 노인. 아이들도 와서 인사하고 아이들과 대화 나누는 그 노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카페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너무나 궁금해서. 저 노인, 저분은 누구시고 이마에 왜 ST라는 낙인이 찍혔냐고, 언제 그렇게 된 거냐고. 카페 주인은 다 아는 일이죠. 그 마을 사람이니까.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도 오랜 일이라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ST라는 단어는 saint, 성인이라는 단어의 뜻일 것입니다. 양도둑이 saint, 성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둑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세인트, 성도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부전자전이라고 하죠. 저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전자전의 뜻이 뭔지, 전자가 뭔지, 전할 전자예요. 부전자전하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 유전을 전해주고 생김새를 전해주지만 인격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삶의 모습 전해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부전자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빛 가운데 행할 수 없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가 빛이시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니까 그 빛 가운데 빛이 된 우리들은 부전자전, 아버지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빛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와 삶의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아직도 있기에 내 안에는 완전히 버려지지 않은 죄성이 있기에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 육체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라 칭해 주셨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혜 있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소서. 이 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